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렸을 때 논두렁 밭두렁에 가면은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근데 이 허물 벗은 걸 가만히 보면은 가느다란 그 나이론 끈으로 정겹게 그물같이 짠 것 같은 그런 허물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허물, 이 껍질은 뱀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허물을 벗지 못한다면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해로운 병이 걸리면은 이 뱀은 그 껍질에 쌓여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또한 느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철에 이 잎이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봄에 잎이 다시 날 때에 느티나무 그 겉껍질을 전부 다 벗겨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SNS에 이 글을 적으셨는데 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한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에를 보시죠. 누에는 5번 잠을 자고 5번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명주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딱딱한 껍질을 깨는 병아리의 주둥이로 그걸 깨뜨려야, 그래야 그 속에서 병아리라고는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병아리가 그 껍질 속에서 그냥 살겠다고 여기가 젖사오니 그러고 있으면 그 껍질 속에서 그 병아리는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탈피와 탈각,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탈피라는 것은 벗을 탈, 그리고 가죽피. 탈각은 벗을 탈, 그리고 껍질각. 껍질을 깨뜨리거나 껍질을 깨뜨리고 쪼아대고 나오지 않은 병아리가 새 생명이 될 수 없듯이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훈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목사님 흉내 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7대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을 알자 이 말씀 속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고 여기서 그냥 안주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바로 독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무려 70년을 산다고 해요. 몇 년? 70년을 산다고 해요. 근데 70년을 사는 이 독수리가 40세가 되면 그때는 발톱이 전부 다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톱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 가지고 사물을 잡을 수도 없고 짐승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 주둥이는 전부 삐뚤어져 가지고 전부 뒤틀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그때부터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죽으려면 그 속에서 그냥 죽는 거고, 살려면 어떠냐? 그 독수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려 150일간의 피나는 노력을 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독수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떠냐?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서 바위 틈에 저 높은 곳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 앉아서 15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부리를 바위돌에다가 길이 쫓는다고 합니다. 바위돌에 주둥이를 막 부딪힙니다. 고통과 고통, 이 아픔 전부 다 참아가면서 거기서 그냥 부리를 깨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 새 부리가 나올 때까지 가만 놔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새 부리가 나오면 그때 휘어져 있는 이 발톱을 그 부리로 전부 하나하나 뽑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걸 전부 다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약해 빠진 이 날개, 거기에 치덕치덕 그 둘러붙어 있는 이 옛날 그 날개 깃털을 좀 하나하나 이 부리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얼마가 됐냐? 150일이라고 합니다. 150일 동안 이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고통을 전부 다 이겨낸다고 합니다. 150일 후가 되면 그때 새 부리가 나왔죠. 깃털도 전부 다 새 걸로 갈아졌죠. 그 다음에 이 발톱도 전부 다 새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때부터 창고를 나르면서 다시 짐승을 잡아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려 150일간 이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 무려 이후로부터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나이가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뱀이 껍질을 벗듯이, 느티아마가 껍질을 벗듯이, 병아리가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독수리가 구부러진 그 부리를 새로 나올 때까지 두드려 패가지고, 그래서 발톱에서 이걸 깨뜨려서 가슴을 새 부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톱 뽑고 날개 전부 다 뽑고 해서 새롭게 변신이 돼서, 그래서 변신된 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30년을 더 사는 독수리가 되듯이 우리의 나답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답지 못했던 것들, 마음의 껍질, 습관의 껍질, 고정관념의 껍질, 이걸 전부 다 깨버려야 기독교인으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껍질, 습관의 껍질, 고정관념의 껍질을 전부 다 깨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들 있으면 그것도 다 깨뜨려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가 5번 잠을 자고 5번 허물을 벗고 다시 고치를 만들듯이 우리도 그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도 껍질을 깨뜨려 버리지 못하고, 한 번도 그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현재 보수 야당이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문재인이가 그렇게 똥볼만 차는데도 밤낮 3년 넘게 지금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밤낮 헛발질만 하고 있을 때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똥볼만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경됐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오늘날 보수 야당의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지금 뭡니까? 부정선거. 이거 여기 확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해서는 일언 반구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앞장서서 일하는 민경욱 의원을 출당 조치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수 야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이다, 이겁니다.
의혹이 있으면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자기네들은 앞으로 선거 때마다 100번 전부 참패하게 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밝혀지지 않고 이거 해결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기를 지금이 무슨 4.19 시대니 지금 무슨 4.19냐. 지금 장꼬대 같은 소리를 자기는 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염원을 지금 자기네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걸 이루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잠자코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자코 있어요.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걸 보고 잠잠하라고 그러는 줄 알고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장개석이가 망한 이유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장개석이는 1937년부터 1949년까지 여러분, 장개석의 국민당은 모택동의 공산당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너진 게 장개석 정권입니다. 2020년 우리 미래통합당이 보수 야당이 무너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또 우리 기독교는 물론이고 위대한 선지자이신 전광훈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걸 하시면은 여기에 동조를 하고 같이 깃발 들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들 전부 다 비토하고 지금까지 뒤에서 비방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광훈 목사님 하는 일들을 방해를 했던 세력들이 바로, 다시 말씀드려서 광화문 세력, 이승만 광장 세력, 태극기 세력, 이들을 전부 다 비토하고 이들의 정신을 평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전광훈 목사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이 정도까지 망가졌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광화문 세력, 이승만 세력, 이 광장 세력을 전부 끌어안고 전부 합심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됐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선지자이신 전광훈 목사님, 지금 성경에 대해서 쫙 가르치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딱 읽어보면 나도 목사지만 나도 여태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그 속에 다 나와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이 길밖에 못 남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때 박수들 치더라도 안 돼요. 여러분, 도전정신 하나도 없이 그저 무사한 일주의로 맨날 저희들 차고 있는 이 배지 이거나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국회의원들 우리는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게 국민들이 밥을 차려 주어도, 보수 우파가 밥을 차려 주어도 그걸 밥을 떠먹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지금 그 보수 야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창당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외교, 안보, 국방, 심지어 교육까지도 전부 다 잡혔습니다. 이제 잡히지 않은 곳은 딱 한 군데, 광약교회. 믿으십니까?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도 사분오열돼가지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선지자를 그냥 뒤에서 욕이나 하고 뒤에서 총질이나 해야 되는 인간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같은 기독교인으로 보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국민들은 지금 보수라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게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 올라서 죽게 생겼어요. 예? 보수가 없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이번에 저 경상도 어디서? 상주에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요, 영적인 선지자인 우리 정광훈 목사님 앞장서서 말씀 공부를 시키신대. 전부 동참해서 여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언 받고 능력 받고 성령의 은사를 탁까지도 체험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큰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